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이 대부분은 세상적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저는 글쎄요, 하여튼 어떻게 된 건지 윤리 도덕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학교 선생님들의 가르침이나 부모님의 가르침 이런데 상당히 좀 이렇게 잘 받아들인 그런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윤리도덕적인 삶을 윤리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쉽지 않더라고요.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삶이 쉽지가 않아요. 이 보통 노력 가지고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력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루는 하게 됐는가 하면 이 종교의 힘을 빌리면 내가 이 윤리도덕적으로 이렇게 바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고상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세상적인 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 가난에 시달려서 또 질병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이 전도하기를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는 등, 예수 믿으면 질병도 낫는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가 솔깃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된 거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나온 거에 대해서 신앙생활 시작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졌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동기가 교회에 5년,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변함이 없다. 그러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세상적인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나온 그 사람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되어서 또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이건 정말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하고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수백 명이 되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 청년 때에 예배하는 다 교회 모임이라는 모임은 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물론 읽었습니다.
설교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노회 대항 성경 퀴즈 대회에서 우승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교회 다녀서 내 꿈을,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요즘 방송에 나오는 설교들 한번 들어보세요. 태반이 그런 설교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복 받아서, 물론 그 복은 세상적인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고 세상 사람들이 소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걸 이루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또 집사님도 그렇고 다 그렇게 믿고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물론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죠.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해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진 그런 곳에 이제 방을 얻어서 살게 되었는데, 이제 이사하고 얼마 안 돼서 첫 번째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수요일에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가 두리번거리다가 근처에 있는 조그만 상가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몇백 명 다니는 그런 교회에 다니다가 그런 상가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가면 좀 어색합니다. 이제 어색해요. 보니까 성도들도 몇 명 안 앉아 있고, 이 목사님도 보니까 시원찮아 보이고, 원래 작은 교회 목사님 시원찮아 보여요. 큰 교회 목사님은 위대해 보이고. 근데 말도 좀 어눌한 것 같아요. 달변이 아니에요. 근데 그날이 같은 날이 장날이라 그런 표현도 있지만 그날이 정말 복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강해를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부에 계속 개최했기 때문에 기억날 겁니다. 첫 번째 문답이 뭔가 하면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그분이 충격받았습니다.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거 아니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내 소원, 내 원하는 거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뒤집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근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구나. 교회 다니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교회 모임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내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삶의 목표 방향을 가지고 살았구나. 충격받았다고 그럽니다. 그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기독교 스타일이 좋아서, 교회 스타일이 좋아서, 아니면 뭐 교회 나가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가니까 교제할 수 있어서, 뭐 교회 가니까 이런저런 혜택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죠.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살펴보았던 제자들도 세상적인 꿈과 세상적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비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가, 다른 제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붙든다는 말을 영어 표현에 보면 조금 실감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 여럿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붙들고 다른 데 이렇게 가죠. 그죠? 다루 가서 둘이 딱 만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예수를 붙들고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took him aside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이렇게 단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근데 우리말로는 이게 밋밋한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영어 표현에 보면 조금 실감합니다. began to rebuke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rebuke라고 하는 말은 비난한다는 말이에요.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책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듯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우리말 성경은 간하여 가로되 해가지고 상당히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모든 거 버려두고 쫓았잖아요.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모든 것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돌아가신다고요 십자가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아주 진지하게.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금 처음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년 가까이 지금 따른 거예요.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아직도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아직도 세상적인 소원과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목표는, 방향은 세상적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누가 크냐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면 그 예수님의 왼편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이 가까웠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옛날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왕국을 회복할 때가 이제 지금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지금 직전인데도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30년, 40년 교회 다녔어도 목사가 됐어도 여전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들이 변화되기까지,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 계속 그런 식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승리에 대한 꿈과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 목사님처럼 오늘날도 계속 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런 소원과 꿈을 외면하면 성도들이 떠날까 봐 적당히 타협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박사과정에서 같이 공부하던 그 전도사님, 그분이 그냥 고민하더라고. 목사 안수 받을 때가 시간적으로는 벌써 지났는데 목사 안수도 안 받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부교육자로 목사 안수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성경적이 아닌데, 근데 거기 떠나면 자기는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직접 대화를 나누었어요. 고민하더라고요. 발표하는데 제가 질문하고 또 끝나고 제가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더라. 근데 결국은 거기에서 목사 안수 받고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부교육자로. 왜냐? 목구멍에 포도청이 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들이 있으니까, 부인도 있고 자녀들도 있으니까 타협한 거죠. 아니면 이제 세뇌가 되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적인 어떤 소원과 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목사님을 싫어해서 그런 목사님을 몰아내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타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그 목사님처럼 청년 때 그런 충격적인 그런
변화가 없이 그냥 계속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열심히 있어가지고 자기도 뭐 목회하고 싶어서 신학 공부하고 그러면 계속 설교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교파까지 있으니까 그런 교파를 흉내내기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이런 설교를 이제 하면 제가 지금까지 쭉 했던 이야기들이지만 목사님 오늘 본문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하고 뭐 그렇게 깊이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세상적인 소원과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은 제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 못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는 다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좋게 말하면 잘못 믿는 사람들인데 그 잘못 믿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불법 그리고 어두움 15절에 보면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DEVIL 데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악마요, 악마, 사탄. 그리고 다시 믿지 않는 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우상 그렇죠? 이게 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할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짓 교사도 들어와가지고 혼합된 복음을 전하고 그 혼합된 복음이 구미에 당기니까 그거 받아들이고 그 혼합된 복음과 다른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순전한 복음을 배척하고 바울이 사도인 것을 부정하고 이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과 사업을 같이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 식의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직장 동료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학생들 같은 거 학교 가면 믿지 않는 선생님이 있죠. 믿지 않는 선생님이 더 많잖아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지 말라. 이런 뜻일까요? 그러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죠. 학교 다닐 수도 없고 직장에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교제해야죠.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하죠. 그러잖아요. 전도 그냥 아무나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뭐 그래도 믿는 사람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고 저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거는 저 사람이 하는 거는 뭔가 좀 신뢰감이 생기고
이래서 이제 전도를 해야 먹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가깝게 지내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특별히 안 믿는 가족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믿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 뭐 많고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다면 산속 깊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뭐 천주교식으로 하면 무슨 수도원에 가서 살든지 그거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앞뒤로 다 돌아보아도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 떠나야 되죠.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와 불신자와 교회 다니지 않는 자와 교제하거나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못 봤는데 이 중동 지방 이런 데서는 소 2마리에 멍에를 이렇게 같이 씌워가지고 뭐 쟁기질도 하고 이렇게 예전에는 그 가축을 이용해서 농사를 많이 지었잖아요. 가축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기계화되어 있으니까 안 그렇지만. 근데 소 2마리에 같은 멍에를 씌워가지고 쟁기질을 하는데 소 2마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쟁기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다르게 말하면 멍에를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방향을 같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삶의 목표와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죠.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세상 사람이든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삶의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과 다르면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면 계속 갈등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양쪽 다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다른 사람과는 같이 하지 말라, 만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 따라가지 말라고. 그 방향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하고 세상적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도 친밀하게 지내야 됩니다. 아예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우리가 교제하고 또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또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은 방향 목표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들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전혀 다릅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물로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신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신자인데 자족할 줄을 모릅니다. 부하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잘못 믿는 자와 우리는 확실하게 구별된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늘 우리 자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삶의 목표와 방향이 똑같은 건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꿈과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신령하고 복된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